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주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함께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뜨거움과 열정으로 그리고 믿음과 비전으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복되게 경영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나 성경 공부할 때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달력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랬지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정월
맨 처음에 시작을 어떤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네. 유월절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의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타는 불신앙의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 사건, 결정적인 사건, 열재앙 때에 죽어 마땅한데 그 유월절 어린 양 피 흘림, 피 뿌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기준으로 3, 4월 달에 해당되는 정확하게는 3월 15일 어간에 되는 이 날을 그들은 정월, 그들의 첫날로 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뭘 잊지 않겠다?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애굽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백성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시간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들 옛날에 우리 방학 때 보면 숙제에 시간표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간 계획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주일은 그냥 하나님 거예요. 새벽부터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걸 믿습니다. 그래 살다가 사흘째 되는 날 저녁부터는요,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철야나 성경 공부하는 날, 그렇게 정해놓으면요 삶의 구조조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가 내가 임의로 취할 수 있지만 예배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자녀들이든 목원들이든 딴 거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맛집은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주차장 다 완비되어야 되지만 결정적으로 승부수는 맛입니다. 맛있으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은혜로우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소개를 하든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내 인생에 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337장 우리 한 장 드리고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떤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그리고 기도만큼은,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문제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님 오직 예수.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시 한 번 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살아야 우리 영이 살거든요. 이 시간 함께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통회하고 자버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절대 믿음과 또한 절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하고 또한 성경적인 사명 감당하는 그런 개인, 가정,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전으로 함께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뻔할 때요 지금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혜 하나 만혜 하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삶을 내려놓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간구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시험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이었는데 성도가 주일날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배워야 아버지 하나님의 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의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경험하며 찬양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무더위 위에 이열치열이라고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 교회처럼 작지만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빌립보서처럼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분량이지만 굉장한 임팩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밀양기독교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보라 지금은 곧 말할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문을 알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만 온전히 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하시고 예배 부흥과 기대 부흥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몽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 사랑할 때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큐티가 나딘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큐티가 그들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하며 모든 예배의 모든 성도들이 그득그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 나가서 잃어버린 영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인과기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지인들과 우리 우인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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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로 달려나왔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을 깨고 빛을 아버지 하나님 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무제한 역사하시는 교회가 하시고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시고 그들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원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형 성도가 가시고 수요 3일은 아버님과 당연히 아버지 드리는 것이고 목장 모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너무나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너무나 아버지 무사한 일을 발치고 무슨 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임의대로 아버지 전합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없어서 우리의 밀양감리교회가 밀양의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 주간인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왔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집중력을 가해 주시고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력을 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베푸시는 은혜를 가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근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김지호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황치긴 집사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영 집사님만 아니라 우리 김한임 집사님이라 박영동 집사님만 아니라 유선의 집사님이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히라 그랬는데 오늘도 거룩한 백성 아버지 주의 성도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 세상에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업에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이 바쁘다 할지라도 예배와 믿음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내려놓지 않는 더욱더 열정적인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습관들과 함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굽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아버지 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믿은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조울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허덕이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치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 걸린 자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요라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비전이 되게 계시고 예수님이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자는 좌우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조차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또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사명감에 불타고 성도들도 사명감에 불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한 신명기처럼 들어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고 자자손손 천대각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고 신뢰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가 전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다음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계보를 함께 할 수 있는 이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35장 우리 함께 찬송 뜨겁게 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즐겁게. 다시 한 번 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거기서 아멘 아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히 살겠네. 아멘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러분 임영웅 씨 알죠? 서울에서 상암동에서 하고 하면요 그 영웅 시대인가요? 그 팬클럽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표값이요 막 30만 원, 50만 원, 좋은 데는 몇백만 원 해요. 근데도 이게 인터넷으로 예매가 시작되면 바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서도에 왜 이러냐면 거기서 보면 그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는 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감동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브라가 골짜기에 제 설교를 했는데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결국은 전쟁 이야기인데 찬양대가 선봉에 서서 찬양하다가 적들을 물리친 이야기였잖아요. 찬양이 있는 곳에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성경 읽을 때 조금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읽는 것을 적으면서 훈련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쑥 읽을 때하고 정말로 내가 이제 아나운서라는 마음을 읽을 때는요 말씀이 읽으면서 확 들어와요. 그리고 찬양도 여러분 그냥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좀 이렇게 뜨겁게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요 찬양을 통해서 막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병마가 떠나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역대하 우리 32장 24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비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었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정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성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보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이브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자, 광고를 먼저 한번 합니다. 오늘까지는 7시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 7월 달 되는부터는 7시 30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문자도 또 발송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7시 반 수요 예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 자, 인생의 위기는 누구한테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똑같죠. 누굽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이 히스기야 마지막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몇 장부터 시작했죠? 역대하 29장 30, 31, 32. 무려 넉 장이나 성경이 할애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다 그랬죠? 존재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애들 말로 네 존재감도 없지 하면 욕이거든요. 히스기야는요 엄청난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30명의 왕 중에서 성군이 8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여러분? 3인방이 해당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13번째 이제 왕이 이제 히스기야였는데요. 자, 이 히스기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나시는가요? 히스기야 이름의 뜻.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수아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3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19, 20명이죠. 그죠?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서 제가 헷갈린 것 같은데 적어놓고 자, 거기서 8명의 성군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3명이 성군인데 첫 번째가 여호사밧, 두 번째가 히스기야, 세 번째가 요시야. 그리고 굉장히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의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해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해석했고 하나님이 능하신 자로 해석한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름도 좋고 성군이었지만 그의 어떤 재임 기간이 녹록지가 않았잖아요. 25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6년 만에 그의 형제 나라에 있던 북왕족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모든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그런 즈음이 된 겁니다. 자, 그 아수르가 또 누구를 공격합니까? 남유다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죠. 풍전등화와 같다. 훅 부르면 꺼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2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이 아수르 왕이 누굽니까? 사느립이죠. 그리고 그의 모사 랍사게가 그죠? 열왕기하 보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하잖아요. 일제적으로 뭐예요? 군사력 대동하기 전에 말로서 위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진정성은 언제 검증이 된다 그랬어요? 어려움이 닥쳐보면. 지금도 뭐 있지만 그죠? 가짜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 이렇게 분석하는 증거는 물에 빡 넣어보면 표가 난다 그랬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 물속에서도 영롱한 빛을 발휘한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가 평온할 때만 여러분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가더라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난의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수르가 이제 공격하고 막 이렇게 말로 뭐 공격하고 막 이럴 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자,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보면, 자, 역대하 32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띄워주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딱 기억나시죠? 자, 죽게 되는 상황, 풍전동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주의 종류랑 같이 가가지고 함께 하늘을 향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겁니다.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21절에 하나님께서요, 다른 응답도 아니고 천사 한 명을 보냈어요. 근데 천사가 그 간밤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애들 어벤져스 보면 그 뭐예요, 타노스인가 뭔가 얘가 한번 딱 하니까 지구상의 절반이 죽어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영화 애들 장면을 보면 그게 연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내리쳤는데 그 밤에요 18만 5천 명이 그 죽어버린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모두가 다 성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남유다 군대가 한 게 뭐예요? 활 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칼 갖고 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막아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내립이 돌아가가지고요, 그의 신전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다가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이게 두 아들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시간 관계상인데. 두 아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아버지를 시해버리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2절입니다. 22절 역대하 32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군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자, 누가 지켰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지킨 겁니다. 23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히스기야가 제 표현에 하면 그 내수용 왕이었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나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걸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높게 들려주셔서, 말씀 보니까 모든 나라의 눈, 이게 뭐죠? 모든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 진짜 축복은요,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공부했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까지가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제 넘어지는 그런 한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자, 스톱. 우리가 지금 역대하이지만 옛날에 요 앞에 그죠? 우리 열왕기 공부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설교 들은 걸 보면 한번 제 퀴즈를 낼게요. 이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이때가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다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랬어요? 25세입니다. 29년을 통치하는데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빼보세요. 29에서 15를 빼면 14년이죠.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세 왕이 되니까 나이가 몇 세예요? 39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나십니까? 39이 되는데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후사가 없었어요. 뒤를 이은 우리 같으면 얼마 전에 절찬리에 맞춰 세자가 사라졌다는 것처럼 여러분 세자 책봉이 왜 중요합니까? 왕이 갑자기 어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세자가 책봉하는 거잖아요. 세자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 개인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이 끊어지는 위기가 된 겁니다. 이때도 히스기야가 뭘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짧게 그죠? 기도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북면인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이거든요. 좀 길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너무 빨리입니다. 읽으면 시작.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2절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그럼 2절부터 나옵니까? 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볕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알겠죠?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면벽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이 제단으로 나오세요. 제가 있든 없든 이 벽이잖아. 이게 돌벽은 아니지만 이 나무벽이지만 여기에 여러분 손을 대고 함께 우리가 면벽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좀 크게 합시다. 내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는데 사흘 만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100% 히스기야의 질병을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생명을 왕권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도 완전히 이 유다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너스 인생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 이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이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단지 히스기야가 사사롭게 자기가 입신양면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너지면 이 다윗의 혈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단지 내 목숨 살려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시고 히스기야에게 질병도 낫고 그의 왕위도 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아스르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도 대단하잖아요. 왜? 여러분 힘들면 기도할 마음 나요, 안 나요? 그죠? 진짜 힘들면 기도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따라합시다. 중보기도 사역. 알죠? 지금도 우리가 제가 여러분도 느껴지죠? 있어야 될 자리 없어. 그러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시간이 남아 돌고 여유가 있어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여. 쉽게 말해서 뜻만 정하면 시간과 물질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못 정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떠나면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바벨론 포로 우리나라가 일정 시대 6.25와 같은 그런 천재지변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 원산 평양에서 쫓겨나와가지고 여기 부산까지 했는데 부산 거기 남포동에서 광복동에서 저기 뭐 대신동에서 예배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한국 교회를 이끄는 그런 영적인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뜻을 정하여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다윗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 보세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강하지 않는 것은 총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른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만 있다가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120세예요. 근데 뭐냐면 총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까지가 너무 좋아. 그죠? 자, 그런데 25절 볼게요. 25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오늘 제 이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제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면요. 따라합시다. 성공 이후에 오는 유혹을 경계하라. 성공, 여러분 고난일 때 사람들이 잘 안 넘어져요. 고난일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 제가 말했죠. 전 세계에서 교회 성장학자들이 그 나라의 GDP가 3만 불 이상 되면서 선교적으로 엄청나게 무너지고 교회의 부흥이 성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예를 들면 배부르니까 교회를 찾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근무 때문에 못 오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못 오지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들으라고 구독자가 150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었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한국 교회의 데이터상 25%의 성도가 아직까지 기존 교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드린데 어떻게?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예, 그거 바른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로는 우리가 이게 메인이 아니고 이런 교보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복습할 때에 들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거나 보답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히스기야를 공격한 루트가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 교만이니까 딴 거 없으면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능력이 극대화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기가 여러분 교만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냐 여러분, 선악과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보세요. 그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 선악과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 그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이 어떤 그 차이점을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거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교만이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창조주처럼 이렇게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 바벨탑. 이 인류 최고의 또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뭐예요? 우리가 대를 쌓고 흙을 쏘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올라가서 하늘에 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무슨 사건? 바세바 사건이잖아요. 그때도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지만 다윗이 전쟁에 나갈 암몬과의 전쟁에 나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교만이 싹 들어오니까 아이고 뭐 내가 안 나가더라도 우리가 나가면 뭐 그냥 백전백승인데 그냥 니네들이 나가.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무너졌잖아요.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처첩을 정실이 300여 후실이 700여 가지고 1000명의 여러분 정략교를 했는데 거기서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정략교로,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나라를 넓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넘어진 겁니다. 다 교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함께 깨닫는 것은 내 인생에 마귀가 어디로 공격한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교만은 다양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낫지, 높지. 이게 교만입니다. 이러면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자, 26절 있습니다. 진노가 내리게 되는데, 자, 26절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아멘.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진노하셔서 치니까 그때지만 히스기야는 뭐예요? 교만함을 뉘우치고 무슨 말이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교만하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교만해서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했다가도 빨리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도 죄를 지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자기가 그 예배를 제사를 범하는 거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핑계 대잖아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바세바 사건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그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만 안 할 수는 없지만 교만했다 할지면 즉각적으로 여기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뉘우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백성들도 함께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보시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누구죠? 므낫세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히스기야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이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다웠을 텐데, 그의 마지막은 괜찮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대가 끊어지는, 계보가 끊어지잖아요. 성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는데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서 가장 극악무독한 왕이 므낫세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갑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압관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읽으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좋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신 내용입니다. 부와 영광, 은금, 보석, 보배로운 그릇들이 창고에 그득하고요. 짐승 외양간 우리들이 하고 양떼, 소떼. 중요한 것은 29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는부터 29절 이는부터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더니입니다. 그러니까 만복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30절은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이게 무슨 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터를 아수르가 공격했는데, 아수르가 여러분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여러분 성을 둘러싸더라도 먹을 물이 없으면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의 근원을 두 가지 막고 이 기온샘에서 그죠? 이 윗샘물을 해가지고 이 동으로, 이 동에서 서쪽으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520m 제가 이야기했죠. 그 터널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다 경험해요. 그 마지막 샘물이 나오는 곳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암. 오 주여 당신 때 실로암 물에 가보면 지금도 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로암 샘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고 이 교만을 내려놓는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31절이 있네.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에게서 자, 제가 그랬죠. 열왕기 기자는 객관적인 서술이고 역대기 기자는 누구의 관점을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 사가 중심에 했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에게서는 굉장히 잘못 실수한 것은 아예 없앴거나 한 절 정도만 기록하고, 잘한 것들은 엄청나게 확대해가지고 이런 게 있죠. 왜? 다윗 왕제의 위대함을 이야기되니까. 아까도 여러분 24절도요 짧지만 그죠? 열왕기 하는 7절이나 되잖아요. 이 내용도 사실 큰 내용입니다. 신강국에서 설명하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 가지고 질병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도 그죠?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이때 바벨론 왕은 무르닥 발라닥이라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사신들을 보내요. 보내는데 뭐냐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뭐냐? 누구를 높이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엄청 높이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그런 왕이시고 정말 천지 여기에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서 완전 막 히스기야를 높이는 그런 내용을 막 엄청나게 써가지고 이제 보낸 겁니다. 자,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딴 놈도 아니고 이제 신흥 이렇게 바벨론의 어떤 이제 그 왕이 보내던 사절단이 와가지고 자기를 완전 성군으로 막 하니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목이 막 빳빳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잘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 아까 읽었잖아요. 29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주위에서 당신은 저 같으면 목사님 정말 목회 잘하시네요, 능력 있는 주의 종이네요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능력이 많습니다 이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답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저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이 무르닥 발라닥이 보낸 사절단이 와가지고 왕이 막 높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뭐냐? 자기를 그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따라와 해가지고 막 무기고 다 보여주고 막 곡식 창고 다 보여주고요. 우리는 저기 히스기야 천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물도 있을게, 물 탱크도 보여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고 자긍하는 마음은 좋지만 이게 극대화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나를 자랑하면 결국 많은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뭐요? 얘들은 전부 다 가지고 몰래 스마트폰으로 착착착착착착 찍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가 있네? 무기 창고. 저기 탱크가 몇 대인데? 소총이 몇 자루야? 군사가 몇이야? 다 방비해 가지고 나중에 그죠?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는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왕 하나의 잘못이 나라의 어떤 그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요, 히스기야 인생이 좀 롤러코스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쫙 잘 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군이라 그러지만 무너질 땐 또 확실히 또 무너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표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기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항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을 때는 할렐루야 있다가 막 안 좋을 때는 얼렐루야, 놀렐루야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32, 3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남은 행정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보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좀 복된 죽음이죠. 다윗의 모실에 장사됐다는 것은 일단 성군이란 거고, 근데 보니까 높은 곳에 장사됐다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는 3인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군 3인방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보다 좀 더 좋은 그런 묘실에 안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경의를 표했다. 사람이 존경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성군이었다. 근데 마지막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성군의 계보가 끊어져요. 히스기야 때 끊어져.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 나중에 요시야가 그죠? 19번째인가 나오는데 이거 13번째이거든요. 14, 15, 16, 17, 18 계속해서 남유다가 악한 왕들의
잔치로 끝나고 맙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사실은 히스기야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자, 성공 이후에 찾아오는 사탄 마귀의 유혹, 그게 뭐다? 교만합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장이니이다. 늘 잘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각인시키세요. 선줄로 생각, 목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어디든지 개척 5년 됐을 때 위기가 찾아온대요. 담임 5년 하면 위기가 찾아온대요. 저 느낍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고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도 내가 이제 성공했네 깜빡하면 마귀 유혹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금 뭐 할 때다? 기도할 때고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교 아닙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청을 쫓아서 바울처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새벽은 안 나와요? 어떻게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여러분 저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한편 이런 겁니다. 20년 30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은 차지하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무더위 위에 우리가 이열치열이라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성공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이후에 마귀의 틈이 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심과 중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은 더욱더 우리 말씀에 청정할 때요 지금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 이후에 사탄 마귀의 유혹은 아버지의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우리가 다 됐다 아버지 이 정도면 아버지 우리가 다 섰다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노림이 없어서 오늘도 교만한 패망의 선반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집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언 16장 18절 얘기하였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없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온유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벽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수요일 사랑하는 우리 목장 예배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영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찬양이와 찬송을 주시고 우리 현진의 진해가 걸어가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민이와 경원이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현태와 현경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인이와 혜인이와 아버지와 성민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윤이와 소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해담이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더욱더 가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인선이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온다 주옵소서. 아버지의 구례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다 주시고 아버지 온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옥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교인들이 날마다 모여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무너진 넘어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는 아버지 기도가 강한 교회, 중국의 사역이 일어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앞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저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모이지 않은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장들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름에 더욱더 훈련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날이 덥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에 그리고 예배 자리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를 향하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신앙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더 무너진 아버지 예배와 기도단이 수축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수요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7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와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축복해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복의 벽을 다해주시고 정말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낳는 신명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린 주의 자녀들 앞길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